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우리 주민이 있으므로 이 어린 아이들을 그 성읍과 성읍에 거쳐야 하는데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되 그에게 앞서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함께해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기도 하고 또 함께 의논하는 가운데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이나 협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힘을 함께 모읍니다. 실제로 이런 협력이 도움이 된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한데 모아서 어떤 의견을 모으면 그러면 그 의견이 올바른 의견일 때가 많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또 시너지 효과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어서 독립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내는 작용,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각자 하게 되면 2가 됩니다. 그런데 서로 힘을 합치면 그러면 1 더하기 1이 3 이상의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이 과거부터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흔히 이제 상부상조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품앗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실 텐데 어떤 일이 있을 때 혼자 감당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 일이 해결되면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이제 같이 가서 도움받았던 사람이 또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협동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된 당사자가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흔히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얌체라 그러죠. 얌체. 우리가 흔히 그 염치가 없다 그러죠. 염치. 근데 이게 여기서 파생된 말입니다. 염치, 여기서 파생돼서 얌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얌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제 품앗이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김장입니다. 김장 많이 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집 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집으로 가서 김장을 해주는데 처음에 김장을 했던 그 집 사람이 다음에 오질 않습니다.
물론 뭐 이유는 있겠죠. 김장을 전에 했더니 몸이 좀 아프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러는데, 근데 그럼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힘이 쫙 빠집니다. 기운이 빠지는 거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그 공동체의 조직력은 아마 엉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이 심해지면 결국 그 공동체는 제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정복한 후에 그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은 사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요단강 동편 지역이 아니라 요단강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단강 동편을 지나다 보니까 그 아모리 그 족속이 막아섰습니다. 이리로 못 지나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죠. 아모리가 전쟁을 해서 그쪽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이 이 목축을 하기에 참 좋은 지역이에요. 아마 풀이 아주 많이 나고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두 지파가 아마 그 가축들, 짐승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가 딱 보니까 여기가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풀도 많고 가축을 키우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가 모세를 비롯한 여러 지휘관들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요단강 서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여기 눌러 앉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가 가축을 기르고 목축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땅이 괜찮으니까 그 두 지파가 가축도 많고 살기 좋으니까 여기 정착하겠다. 그 말이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음 조건이 문제입니다.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지역으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요단강 서쪽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그 전쟁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모세를 비롯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반발을 하게 되겠죠.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합쳐서 싸워도 우리가 이길지 말지 모르는 아주 큰 싸움인데 자기들만 전쟁에서 쏙 빠지겠다고 하니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이 오간 끝에 결국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도 함께 전쟁에 참여하기로 나중에 결정이 됐습니다. 어떤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 그 공동체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축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단 동편 땅을 보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눌러 앉겠다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일입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다릅니다. 이 개인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집단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여러 사람 모여있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생각을 나름대로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이제 개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기주의는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특별히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신경 쓰지 않는 것. 이거 이기주의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딱 그 이기주의입니다. 자, 이런 한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면 이런 이기주의는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많으면 다른 지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참 힘들었겠죠. 자기들만 생각해서 저 사람들은 유다 동편에 그냥 눌러앉겠다. 그럼 얼마나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7절에 보시면 이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만약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기들의 고집을 계속 부린다면 그러면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낙심할 거라는 겁니다. 힘이 빠지고 사기가 다 떨어집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함께 살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종들이 각자의 종들이 서로 다툽니다. 서로 이제 좋은 거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서로 사이도 나빠지고 좋지 않겠다 싶어서 우리가 헤어지자, 각자의 길을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렇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참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하자마자 자기는 소돔성 지역을 택하겠다.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쪽이 참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그 좋은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근데 적어도 이게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음에도 먼저 선택권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잠시 머뭇하면서 그러면 작은 아버지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좀 나와야지 서로 얘기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자마자 낼름 나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참 이기적이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4학년입니다. 지금 4학년 재학 중에 있는데 이 대학교 입학한 지가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같은 해에 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힘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학 입학할 때 합격자 발표가 다른 날에 난 겁니다. 다른 날에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아이가 먼저 합격했다는 그런 발표를 들었습니다. 참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인데 그런데 다른 한 아이가 발표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번 봤습니다. 그 합격자보다 먼저 난 아이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합격해서 기쁨에도 불구하고 크게 내색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른 아이 때문에 아직 발표가 나지 않은 다른 아이 때문에 그래서 참고 이제 조용히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애들을 잘못 키우지는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쌍둥이라서 늘 어릴 때부터 같이 있다 보니까 티격태격할 때가 많습니다.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많은데 그래도 적어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선한 길로 함께 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서로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부터 같이 했습니다. 거슬러 가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같이 기쁨을 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은 힘들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지역에 눌러앉아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루벤과 갓 이 두 지파가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점령할 때 자기들만 나서서 그 지역을 전쟁을 해서 점령을 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했으니 뭐 자기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들이 점령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 나와서 전쟁을 해서 그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거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처음에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하와를 또 연이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담을 돕는 배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하와가 무조건 남편을 도와야 되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한 가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 돕는다는 겁니다. 하와도 아담을 돕고 아담도 하와를 돕고, 이렇게 서로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 일을 아끼지 말며,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손을 뿌리치지 말고 도와줄 힘만 있으면 망설이지 말라.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작은 부분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돕는 것. 학교 다닐 때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 학생들 가운데 이제 조를 짜서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과제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게 안 되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아예 조를 짜줍니다. 누구 이제 같은 조를 해라, 이렇게 이제 짜주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잘 모르는 친구와 같이 그 과제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친구들은 아주 열심히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잘 하지 않는 친구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약속을 해서 같이 만나자 했는데 안 옵니다.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안 오고, 또 어떤 과제를 맡겨줬는데 안 합니다. 전혀 안 해오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조를 다 짜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조에 속하는 학생들은 그 조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이 되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조원들의 동의하에 그 학생의 이름을 과제물에서 빼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전혀 안 하는 학생은 이름을 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0점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런 선생님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할 때 도움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또 처한 형편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여러 부서가 있고 또 우리 성교회도 있고 이런 이제 소그룹들이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면 됩니다. 제가 일전에 우연히
우리 교회 그 주방에서 이런 작은 그 쪽지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이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슬쩍 봤더니 식사 준비를 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여하지 못하니 미안하다라는 그런 이제 쪽지를 거기 놔두고, 그리고 이제 먹을거리 같은 거 이렇게 작은 걸 이제 놔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원하는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미안한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할 겁니다.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구절이 5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도 함께 가서 동참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원래 뜻이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한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을 만든 것이 한 교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교회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교회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또 봉사하고 친교하고,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함께 모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 이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처음에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600명 가운데 200명이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낙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00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결국 이겼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 다윗이 이제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많은 그 전리품들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했던 그 400명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그 전리품들을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 가지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은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비록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200명이 지금까지 함께 싸워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함께 전리품을 나누어 주자라고 다윗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리품을 참전한 사람만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의 일을 트집잡아서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도 점령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져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프리카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혼자 가서 뭔가 이제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간다고 이 일이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래 함께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잘났다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 힘을 모아서 가야지 멀리 잘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아가페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기쁘고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